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낙심해서 좌절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예배의 감격과 위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함께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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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람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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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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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 우리 사절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예비해 두신,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주시겠네.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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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기뻐 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조금 생소한 찬양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셔. 한번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에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우리 천국 복음 비유 다 아시죠? 그 밭을 기어이 사기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그 복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천국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천국 복음을 누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그 천국이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제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천국 복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 삶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 어디서든 주님을 간절히 배우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남을 정죄했던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나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익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께서
저희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도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은 이 민족 이 나라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때는 큰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반 상기 수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오늘 안수 집사 임직식과 11월 24일 중직자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자비에 감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열정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도 특별히 함께하사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온마음 찬양대와 예루살렘 찬양대에 함께하사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혼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시며 놀라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직장 성북 중랑구역과 노원 도봉구역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배 시에 학습 세례식이 있고 다음 주 주일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본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 진행하겠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각 남녀 선교회 총회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최용복 집사님, 김웅돈 집사님, 안수 집사로 임직합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 연합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찬양 준비실에서 연습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여선교회 주간으로 노방전도 있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로서 리모델링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식당 봉사 주보 참고하시어서 오늘부터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주보 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투표 11월 24일 2부 예배 때에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수험생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가정에 수험생이 있으시면 오늘까지 꼭 교육자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최순양 성도님 새가족인데요. 친정아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지는 전라도 무안입니다. 가실 분들은 행정목사님께 오늘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실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최한송 조유리 권찰 가정 어제 등남하였습니다. 최명규 장로님, 재가론 권사님의 친손주 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박영철 이춘복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예물과 리모델링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월정 예물로, 구역 예배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신방을 감사하며 출산케 하심에 감사하며 단기 선교 다녀오시게 하심에 감사하며 리모델링 예물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채우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의 쓰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변신은 무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변신은 무죄다. 바로 본문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니 사건이 발생한 동네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시는가?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에요. 또한 그가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원이면 100원 걷어서 로마에 100원 갖다 주면 되는데 세금이 100원인데 얼마를 걷는 거예요? 2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로마에다 갖다 주고 100원은 본인이 착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 개인의 재산을 늘려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세리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뭐랍니까? 장이다, 세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는 부자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매국노요, 민족의 반역자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일본의 앞잡이 같은 느낌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고 그가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를 멸시하였고, 그래서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이란 분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유명한 분이 온다니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죄인의 친구라는 그분이 궁금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죄인의 친구래. 이상하게 막 세리와도 어울리고 창녀와도 어울리고 죄인들과 그렇게 어울리는 죄인의 친구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래.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동네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신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 예수라는 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기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요. 무지하게 군중이 몰려들었나 봐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많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볼 방법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시는 길 한참 앞서 가가지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쫙 걸어오시면 이제 그 예수님을 자기가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글쎄요, 삭개오 나이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 근데 아마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 그랬는데 그 장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연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젊은이나 청년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최소한 중년쯤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니까 부를 축적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나 청년이라기보다는 아마 중년쯤의 나이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가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뭐예요? 모양 빠지는 거죠. 모양이 좀 빠지지 않아요? 중년의 나이에 애도 아니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지위나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기는 정말 꽤나 보고 싶었나 봅니다. 저 같으면 안 올라갑니다. 왜요? 모양 빠지잖아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내 앞쪽으로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누굴 봤어요? 삭개오를 봤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지 않겠죠.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은 이전에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온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에 여러 번 들렸다면 삭개오는 봐도 벌써 예수님을 봤겠죠. 왜? 그 마음에 죄인의 예수라는 죄인의 친구라는 그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지금 나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여리고를 몇 번 방문했었다라면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적 통찰력이죠. 예수님은 그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지 않으셨는데 먼저 가시겠다고 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누가 초대를 하면 예수님이 가신 적은 있어도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께서 먼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이야기한 케이스는 지금 이 삭개오 케이스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는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매우 지극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죄인의 친구라 불리우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삭개오가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느낌이 오세요? 지금 약간 싱글벙글이잖아요. 얘가 삭개오가 지금 싱글벙글이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만 내가 네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 그랬더만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후다다닥 내려와가지고 막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막 싱글벙글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약간 그 뭐랄까 어린애 같은 모습을 삭개오가 갖고 있어요. 삭개오를 가만히 보면 나이는 중년인데 그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약간 천진무궁한 어떤 그런 뭐랄까 어린애 같은 모습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보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감히 죄인인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그저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기를 원했던 건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버리네?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네 집에서 내가 머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네?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막 싱글벙글하면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야야야야 저거 봐. 저 삭개오 이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 좀 봐. 이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죄가 나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지금 랍비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랍비란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 유전에 따르면 랍비는 절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랍비가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 중에 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쑥덕쑥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봐. 저 예수라는 저 랍비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좀 봐. 저거 랍비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그가 하는 말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어린애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삭개오 약간 어린애 같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줄줄줄줄 막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참 천진난만하다, 순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삭개오의 자산이 얼마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였고 또 세리장이었고 성경에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저는 100억 잡겠습니다. 삭개오 재산을 일단 100억 잡았을 때에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삭개오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50억을 내겠다는 거예요. 쉬운 일?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찔려.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 것을 갈취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을 때에는 원금의 5분의 1을 보태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 율법이 그래요. 내가 누군 것을 토색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토색했노라. 그럴 때에는 그 빼앗은 것의 5분의 1을 보태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자, 토색했는데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탈로가 난 거예요. 토색한 게 탈로가 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2배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몇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5분의 1도 아니고, 지금 고백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5분의 1 배상만 하면 됩니다. 원금의 5분의 1만 보태서 배상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고백하는 케이스인데도 탈로 시에도 2배밖에 보상 안 하는데 그가 몇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50억 내놓을 것이고, 내가 혹시라도 불법을 행해서 취득한 것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한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이 말이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인가 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구원이 어느 집에 이르렀다고요? 삭개오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삭개오 이 사람도 이제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본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누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아까 7절에 나왔던 수군거렸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7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렸던 무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아,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는 거야. 죄인들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이 사람들아. 그러니 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 내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는가 틀리겠는가 이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후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도 역시 그랬습니다. 조지 뮬러는 유명한 신앙인이에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또 기도에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 조지 뮬러도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히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6살 되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었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 여자, 도박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조지 밀러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뮬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 자연히 그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주님을 알게 된 뒤로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이 버리고 무엇을 위해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결정했고 진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 13만 5천 달러의 돈을 모두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으며, 그래서 결국 그가 죽었을 때에는 1천 달러 상당의 재산, 그러니까 100만 원 밖에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 전도의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제와 공의를 결심했고 그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변신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변화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야,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만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 하는 칭찬을 듣고 계십니까? 여자의 변신은 이거 또 나만 하는 얘기인가 보네.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신은 무죄다. 오늘 세례식을 하면서 또 성경 읽기표는 누가복음을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삭개오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이 삭개오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삶의 연륜이 쌓여가도 그 중심은 언제나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순수한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먼저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성도는 예전 성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성도 나를 포함해서 목사님 나를 포함해서 요즘 성도들은 선배 신앙인들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회개를 안 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게 내 신앙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예배 때에도 구석구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뭐 부흥회 같은데 이런 때는 진짜 강사 목사님 모아서 피를 토하며 설교하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앙 양심에 찔려서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신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교회에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변화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변신은 무죄이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세 분이죠. 오늘 세 분이 삭개오처럼 꼭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석 조유빈 집사님 가정, 또 손선 전도사님 가정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실 수 있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진실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빨라요. 그래서 지가 아멘이라고 바로 대답을 하네요. 네, 엄마 아빠가 해도 되는데 굳이 지가 예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세례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순, 김영자, 김수현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진실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두가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한 거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5분은 앞에 준비된 방석 위로 올라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삼순 성도님이 요 가운데로 오실까요? 요 가운데로. 요 가운데. 네, 거기 앉으시죠. 예. 예.
편하게 앉으세요. 무릎이 불편하셔서 그러십니다. 유아 세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 김준희 목사는 이제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된 이하겸 아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 김준희 목사는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귀한 언약 자손이 된 최이헌 아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나 하나님의 사랑 김준희 목사는 손삼순 성도님,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알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손삼순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나 하나님의 사랑 김준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인생의 동반자 삼고 오직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김수현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나 하나님의 사랑 김준희 목사는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줄로 알아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며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김영자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드린 손수건으로 조금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최이헌 이하겸 아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손삼순 김영자 김수현 성도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거룩한 서약을 맺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 모두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저들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저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저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최이연, 이하겸 아기는 나중에 입교할 때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 김준희 목사는 손삼순, 김영자, 김수현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원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세례 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이름 손삼순, 위 사람은 2019년 11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11월 3일 동원교회 담임 목사 김준희. 축하드립니다. 이름 김영자, 이하동문. 세례 증서 이름 김수현, 이하동문. 유아 세례 증서 수여하겠습니다. 이현이가 생일이 빨라요? 하겸이가 빨라요? 이현이가 더 빨라요? 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최이헌, 부모 최현석, 엄마 조유빈. 위 사람은 2019년 11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9년 1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원교회 담임 목사 김준희. 축하합니다. 예, 손손 전도사님은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남편분도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있으셔서 오늘 그 교회 사역 때문에 같이 동참은 못했습니다. 근데 꼭 동원교회에서 유아세례를 굳이 받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유아세례 증서 이하겸, 아빠 이종화 전도사, 엄마 손선 전도사, 이하동문. 뒤로 돌아서시고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요. 이제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전도하신 분들, 또 관계되신 분들 나오셔서 꽃다발 선물도 증정하시고 한번 이렇게 허깅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꽤 시끄럽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예.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주 우리 아버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삭개오처럼 순수한 신앙인으로 철저한 회개자로 주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오늘 세례받은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시면서 2019년 하반기 정기 제식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